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서가 그냥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하나님 참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의 흔적이죠. 예,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라는 말을 이 바울이 썼는데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서 큰 글자로 이제 썼다고 이제 바울이 썼는데 그 큰 글자가 그냥 단순히 글자를 크게 썼다는 게 아니죠. 이 큰 글자라는 건 뭐냐? 이 편지가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편지를 읽거나 글을 읽을 때 힘이 있거나 힘이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글에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 칼보다 펜이 강하다는 말이 있죠. 예, 칼보다 펜이 글자가 이제 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이 있으세요? 바울이 오늘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고 이렇게 내 몸이 흔적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많죠.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자꾸 못 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요, 그 보는 곳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흔적을 다 가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아무나 그냥 우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머리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을,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양심, 주신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 사는데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를 한다는 것이요, 이건 기적이에요. 세상 어떤 것으로 목적을 갖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그 흔적이라는 거,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박하라는 거예요? 지적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영적인 사람들이야. 신령한 너희들이 그 범죄한 자들을 통해서 막 지적을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들은, 영적인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잘못한 형제들이 있다면, 어떤 죄가 드러났다면 그걸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이잖아. 영적인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온유한 그 긍휼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바로잡아서 승리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도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보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본보기를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희한한 게 본보기를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다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 보고 잊어버리고 나는 아니겠지, 나는 상관없겠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권면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예언이나 계시나 이런 걸 주실 때 그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서로가 어떻게 돼요? 흐름이 되는 것이죠. 교제가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들어도 모릅니다. 깨닫질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어떻게 해요? 예언으로 덕을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아무 관심이 없어.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어. 근데 주시겠습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있어도 알아도 안 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모든 교회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요. 누구에게 전합니까? 성도들에게 전하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 실로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 말씀을 알아갈 때, 그리고 그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구나. 저렇게 하시라는 거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합니다.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겁죠.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은 내가 지겠습니다. 함께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슬슬 피해요? 피하죠. 나는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 시키세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짐을 지기를 싫어해요. 예전에 우리 박 집사가 코로나 때 인천의료원에서 봉사를 할 때 그 단체에서 자원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여름에 더운 날 코로나가 될 때 보호복을 입고 그 더운에 그 병실에 들어가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봉사로. 자원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미련한 박지사는 손을 들었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미련하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죠. 아무도 안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 여름에 보호복 그 땀이 얼마나 그렇게 나겠어요. 그 환자를 코로나 기간에 그 짐을 지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사람 손 들려고 했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서로 안 본 척하고 못 본 척 하겠어요? 피하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적인 것도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짐을 서로 지라 그러는데 나는 싫어요. 나 몸이 안 좋아요. 바빠요. 등등등등. 다른 사람 시켜요. 뭐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하는 걸 보면 교회에서 하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라고 그러죠. 맞아요? 물이에요? 바가지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어요. 참 옛날 분들은 참 기가 막히게 그런 내용들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깨진 바가지가 집에서 새는데 밖에서는 안 새겠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바가지가 그 바가지예요. 집에서 쓴다고 해서 새고 밖에서 쓴다고 해서 안 셉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 걸 보고 또 자녀들을 보고 그 부모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대다수가 그랬어요. 말 안 듣고 뭐뭐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이 부모 탓을 하더라고. 아유 네 부모가 그렇지 뭐 못 가르쳐서 그렇지 하면서 그 애를 통해서 부모 욕을 하더라고. 항상 그래 보면은. 그러니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칭찬을 받으려면은 누가 잘해야 돼요? 아이들이 잘해야 돼요. 밖에서 잘해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집안에서 물이 안 새는 바가지가 돼야 밖에서도 안 샌다는 거예요. 아멘? 집 안에서도 교육을 잘해야, 양육을 잘해야 밖에서도 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 부모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 항상 집에서 잘 가르치고 밖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밖에서 새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양육하고 사는 그 가정은 절대로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학문이나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 아이들은 셀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밖에 몰라. 남을 배려할지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경쟁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상을 베풀거나 어떤 자기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질 않았거든요. 학교나 학원이나 어떤 그런 배우는 데에서는 다 너가 뛰어나야 돼. 너가 더 잘나야 돼. 너가 더 많이 가져야 돼. 하는 등 그런 거 위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가 않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는 거와 모른다는 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저도 보다 보면, 자면서 특히 보다 보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압축해놨어요. 야,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먼저 살았을 텐데.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단줄한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내가 구체하게 하나하나 따질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돌아보면 다시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보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이 죄가 드러나거나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말씀에 안 맞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 짐을 지라는 표현을 이해되시나요? 우리 육신도요, 세상 것도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근데 이 교회에서 그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을 따르면, 지키면, 그걸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쯤 됐으면 됐겠지. 아, 이 정도 믿었으면 됐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 듣고 완벽하게 변하거나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잘 알고 계셔서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요.
이 말씀은요,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기록해 놨냐면, 너희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될까요?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왜 함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이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만홀히 또는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좋게 포장을 해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소홀히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콩 심은 데 잘하시네. 팥 심은 데 당연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안 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걸 다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얻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짐은 뭐냐?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누구에게 더 하라고 그러냐?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멘. 너무 지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너희는 믿음의 가정에게 더 행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규례를, 계명을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서로 짐을 지면서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배로 몇 배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심은 대로 분명히 걷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들이 심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위해서냐?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세례를 베풀거나 무언가를 할 때요,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뭐 했다 하는 이 자기 어떤 자랑에 빠져가지고 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면하려고 할 뿐이지 그 육체로 자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아멘.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정말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게 뭐겠어요?
바울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보에 보면은 빛이 참 임하죠.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만나기 전까지는 말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눈을 멀어가지고 그 흔적이 있잖아요. 내 몸에 그 흔적, 주님을 만난 흔적,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주님을 만난 그때 기억나십니까? 빛으로 강력히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성령의 그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가지씩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받았어요. 아멘. 진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흔적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너무 무뎌져서,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 규례를, 계명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심으면, 성령을 위해서 살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말씀대로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래든 무할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저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심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심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해주셔서 그 영생을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짐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짐을 지셨겠어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어떤 봉사를 하거나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요, 단순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피를, 그 보혈로 내 죄가 씻음을 받았음을, 그 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세상의 짐은요 너무 가벼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그 죄의 무게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전에요, 그 횟집에 가보면은, 바닷가에 보면은 뭐 살 때 저울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저울을 속여가지고 비싸게 받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속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저울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그 값을 치르는 게 좋지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 값이, 이 가벼운 생선도, 물고기도 정확하게 무게가 달려서 저울이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정도 값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속이면 그 가게는 안 가죠. 그 시장은 안 가게 되죠.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시장은 망하는 거예요. 왜? 바가지 씌운다, 속인다, 거짓말한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속이지 않는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저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는요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요 절대로 갚을 수조차 없어요.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절대로 갚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그 죄값을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게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 대하여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못을 박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 무게를, 짐을 알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바울이 말씀을 편지로 아주 무게 있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기록된 그 큰 글자로 내가 너에게 쓴 그 내용이요, 글자를 크게 썼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게가 있어요. 아멘. 이 짐에 대한 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때 느꼈던, 무겁게 느끼는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로 무게가 있잖아요. 삶의 무게가 있죠. 특히 우리 가장, 아빠들, 자녀들 보면 그 무게가, 어깨에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게감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없어. 왜? 그 무언의 무게가 있어요. 짐이 있어. 그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무게가 없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있죠. 보이진 않지만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순간, 그 짊어진 것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걸 아는 순간 나의 모든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할렐루야. 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느냐? 그것을 알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순간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은 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게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병을 짊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짊어주시고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그 십자가에서 짊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말씀대로, 이사야 그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징계를 받는 그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다 이미 짊어지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아멘. 그러니 그 무게의 그 짐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이 너희 심령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는 사람과 못 얻는 사람의 차이는 많겠죠. 모르는 사람은요, 끝까지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그 짐에 물려가지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그걸 걷어낼 수 있는데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죠. 말씀을 모르니까, 듣질 않았으니까, 깨닫질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아멘. 여러분 그 만홀이라는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포장하고 합리화해도 결국은 그거는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내 것으로 만들어놔도 결국은 육체로부터는 뭐예요? 썩어질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심어서 말씀으로 심어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